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로 17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매주 금요일 날 선지자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말씀 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의 인생과 쓰임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무명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들은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놀랍고 멋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빛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우리가 무반응 하면 안 된다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제가 궁금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제일 많이 불리어졌을까 궁금해서 구글에 그냥 쳐봤어요.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쳐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제일 많이 들었는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을 통해 유추하셨겠지만 엘리사더라고요. 엘리사가 압도적으로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로 딱 5번 불려집니다. 그것도 생전에 한 번, 신명기 33장 1절에서, 나머지 4번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딱 2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3번 불려졌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는 딱 2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식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딱 1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8번 불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사실 지금 열왕기하 이제 거의 새벽 기도하고 본문하고 비슷해졌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달라지겠죠. 무려 엘리사는 28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10절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1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아시겠습니까? 엘리사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엘리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지난번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 엘리사만 하고 넘어가려다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랍니다. 쓰임받기 전에 그는 그냥 부잣집 외아들, 남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픽업받고 엘리야에 의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나서 그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 인생을 묵상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책에서 읽은 새가 생각났습니다. 이 새 이름은 쏙독새라는 새랍니다. 혹시 아세요? 쏙독새? 우리나라에도 있대요. 이 새가 아주 독특한데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새는 가만히 땅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과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180도 다른 새로 유명합니다. 쏙독새. 이 새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땅에 앉아 있으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못생긴 새랍니다. 쏙독새. 그런데요, 이 새가 하늘에 날아오는 순간 엄청나게 멋진 새로 변모한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쏙독새 앉아있는 모습. 그냥 그닥 그렇죠? 이 새가 앉아있으면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날면 이렇게 변한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쏙독새가 그래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날개를 접고 땅에 있으면 아무 눈에도 띄지 않아. 특별할 것이 없어. 평범해. 그런데 얘가 하늘에 날면 저렇게 멋있는 새로 변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가 딱 이와 같아요. 그냥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는 그냥 주변 사람들과 그리 다를 것 없는, 구별될 것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의해 쓰임받고 높이 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활동할 때 저렇게 멋진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5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이 실제로 6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띄는 기적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온통 이 기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쇠도끼가 다시 떠오른 사건. 우리는 온통 이 기적에 관심이 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냐?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데. 그런데요,
사실 그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아졌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기적인 줄 아세요?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사는 집이 좁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갑자기 좁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선지자의 생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입니다. 바로 그 전 엘리사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 엘리야의 상태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한 바가 있냐면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두셨지만, 근데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요.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사를 중심으로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파탄난 시대인데 세상의 신학교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시대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요. 아멘. 그래가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원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유유상종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복무할 때요, 제가 이제 공군대학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공군대학 처음에 신고식 굉장히 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관단이, 우리 그 소위 중위 대위를 위관단이라 그러는데 위관단이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입소위가 아니고 이제 좀 나이를 이제 복무 기간이 길어지고 대빵 중위관에서 되고 난 뒤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우리 부대는 술을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건전하게 노는지. 다 제 주변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볼링 치러 가고요, 브루마블 같이 하고 놀고, 같이 우리 그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그리고 같이 저녁에도 같이 저녁 먹으러 가고 군인들끼리 차 한잔 하러 가요. 그러니까 타 부대에서 부대를 전입을 오면 이 부대 사람이 이 부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위관단 회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빵 중이잖아 지금. 그럼 신고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뭐 술을 마시려면 마시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안 마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고기만 장창 먹어. 이 부대 분위기가요, 제가 있는 3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관단 분위기가 술을 안 마셔요. 여러분, 그게 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부대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여기는 너무 뭐 분위기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엘리사 시대 훨씬 심했어요. 그러나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적 쏠림 현상이 그 사람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끕니다. 여러분,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배우자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요. 내가 꽂히면 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향기 나면 나비와 벌은 찾아오게 돼 있어. 그것도 좋은 놈이 붙어요.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안 붙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 주변으로 몰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요. 사실 같은 얘기인데요, 신학교가 될 수 없는 이 시기에
신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로 넘치는데 누가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때 모이는 것 있죠. 점점 늘어나는 것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곳에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 부교육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요,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이제 개척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오직 분립개척밖에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한 개 교회 살아남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개 교회 살아남는 기준이 개척한 지 3년 안에 50명 성도 모이면 이게 살아남는 기준입니다. 100개 교회 개척되면 한 개 교회 개척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믿음이 식은 시대고 천만의 말씀. 자꾸 시대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교회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사 시대도 똑같이 말했을 거라고요. 누가 이 시대에 선지자 학교 가겠냐고, 누가 이 시대에 선지자 생도 되겠냐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단체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어떤 사업체도, 사람들은 지금이 불경기라 그러고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사업체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속한 단체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 탓하지 절대 마세요. 시대는 항상 어려워요. 불경기 아닌 때가 없어. 제가 보니까 항상 어렵다 그래. 항상 뭐 교회는 안 된다 그래. 항상 뭐가 안 된다 그래.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시대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무감각하지 마세요. 무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를 아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표적입니다. 왜?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A.W. 토저 목사님의 책 한 권을 또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제일 미워한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미워한다. 왜 그가 그토록 이 목회자를 미워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는 마귀에게 자꾸 당혹감을 안겨주고 그의 통치에 위협이 되며 그의 최고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장차 도래해야 할 그의 멸망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목회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락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함정과 덫을 만들어내느니라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한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목회자 하나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철치 고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사탄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결단해 보세요. 오늘 밤에 잠 안 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부터 내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를 해야지 해보십시오. 그날 뭐가 안 됩니다. 그날에 장사가 안 됩니다. 뭔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그때부터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꼭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한다. 바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보세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눈에는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몰래 나아만을 찾아갈 때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무섭게 나와요. 네가 나아만을 맞으러 갈 때 나의 영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각으로 보여주셔요. 느끼게 하세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감각하게 하셔요. 정말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은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들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가 놀랍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잘 보세요. 엘리사는 남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은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투시의 은사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엘리사는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로 인하여 영적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사,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거나 남들에게 자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만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감을 가지게 돼요. 중보자가 돼서 은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은사를 받았음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영적 우월감을 가져버려요. 자, 역사 공부 시켜드릴게요. 감리교 운동에서 성결 운동이 나왔습니다. 19세기 성결 운동에서 20세기 오순절 운동이 나왔습니다. 19세기 성결 운동과 20세기 오순절 운동을 가르는 핵심에 방언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9세기 말 성결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방언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1900년 12월 말에 성결운동을 했던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한 백인 성결운동가가 휴스턴에 있는 토베카라고 하는 베델 성서학원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야, 성령 세례의 증거가 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런데 너희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없는 겁니다. 그럼 성령 세례의 증거가 성경에서는 방언을 했다는데 그럼 우리도 방언을 구해보자. 이게 190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해가 바뀌어 1901년 세기가 바뀌어 1901년 1월 1일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 청년들 중에 18살 먹은 백인 여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자애가 중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미국인데 중국어로 된 한자도 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어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에 방언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독일어로, 누구는 불어로, 누구는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는 없더라고요, 기록에. 그리고 1905년에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파람한테 그 교육을 받고 1906년도에 LA에 있는, 여러분 혹시 아주사 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사 거리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입니다.
근데 방언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성결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과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제 듀크 대학교 논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이 결별하게 되었는가, 방언에 대한 무슨 논쟁이 있었는가, 이게 제 듀크 대학교 논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거부했는지 아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거부감 표현했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 받은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어제까지 함께 성결운동, 우리 성결운동의 핵심도 성령 세례거든요. 근데 성결운동의 핵심은 성령 세례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퓨리티. 근데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의 초점은 방언 받아서 이제 능력 받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함께 성결운동을 했던 사람들, 동지들을 향하여 넌 방언 못하지, 난 방언해. 넌 방언 못하지, 난 방언해. 이 영적 우월감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2등 신자인 것처럼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과 결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한국에 한참 방언 열풍 불 때 뭐 개도 방언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방언 못하면 개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런 식의 태도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남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그 은사를 귀하게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이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는 보는데 이 사환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좀 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 받았다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7장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제가 새벽기도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현실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읽었으니까 열왕기하 6장에 따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그 성읍에 있습니다.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은 아직 바뀐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면 하루 만에 이 인플레이션이 해결돼서 뭐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 정상 가격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잖아.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잖아요.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합니다. 여기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사람은 이 장관과 같은 사람, 현실주의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러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셔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잘 보세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한 가지 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지 마세요. 그건 장관도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산다고 땅에 속한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쏙쏙대 사진,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 됩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시기에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불병거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더 큰 은사를 받지만 영적 우월감을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새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땅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멋지게 날아가는, 이름도 웃겨요, 쏙독새, 이런 새와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합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아멘.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 살다가 잊혀질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쏙독새와 같은 존재였는데, 땅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어느 순간 픽업하시고 하늘로 높이 세우실 때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했고,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 나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쏠림 현상이, 영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안 되는 시기에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충보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주여 불신의 말을 내 입술에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땅에 앉아있는 쏙독새와 같은 인생이오나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행할 수 있을 줄로 믿는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